이번 주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올해 들어 처음 사직 야구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면은 야구도 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열정적인 응원을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응원 중에서도 부산에서만 하는 특유의 응원이 있습니다. 투수가 타자에게 공을 던져야 되는데 타자에게 공을 안 던지고 1루에 견제를 하면 그 야구장에 있는 2만 명의 사람이 하나 둘 셋 엄청 그게 마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마라는 뜻이 뭘까요? 너는 앞으로 공을 안 던지고 왜 쓸데없이 옆으로 공을 던지냐, 제대로 앞으로 안 던질래? 요거를 한마디로 마.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산 사투리는 많은 글자를 한 글자로 줄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와 거의 같은 뜻을 가진 한 글자, 지금 몇 분이 말씀하시죠? 좀! 좀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너 정말 답답하다, 너 왜 그러냐, 이제 그만 좀 해라. 이걸 한마디로 좀. 오늘 말씀 제목이 배역한 자식들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좀 이 제목을 고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제목은 마입니다. 아니면 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제목 배역한 자식들아, 이걸 한마디로 하면 마.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3장 전체를 한마디로 줄이면 마, 좀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마, 왜 너희들은 내가 말한 대로 똑바로 안 살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냐? 마, 좀, 정말 답답하다, 너희들 정말 왜 그러냐, 이제 그만 좀 해라. 좀. 하나님께서 만약에 부산 사투리를 쓰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 3장 전체를 통해서 마, 좀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아멘. 보면 19절 앞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대하시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그 부모의 유산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기업, 귀한 땅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떠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19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에 그 집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집나간 아들이 비참하게 지내다가 아버지가 있는 그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언덕에서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하죠?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 오늘 19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두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속였다. 21절에 보면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곡하고 간구했다. 여러분 이 헐벗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했다 그리고 간구했다, 이 말은 헐벗은 산은 그 당시에 이방 신들의 산당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이방 신들에게 가서 뭔가를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고 간구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20절,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주일마다 아침부터 이 늦은 오후까지 이 자리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그 말씀이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돌아간 삶에서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세상 속에서 애곡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해답을 찾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잊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거죠. 뭐라고요? 이 배역한 자식들아, 좀 이제 그만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이게 2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예전에 그 청년을 신방하려고 전라도로 이렇게 운전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전라도 쪽을 잘 갈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초행길이라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갈 때, 초행길을 갈 때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내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같이 가는 우리 청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내비의 인도를 듣지를 못하고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내비 따라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딱 들어서는 순간 내비에서 이렇게 또렷한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얘기하죠? 경로를 이탈하여 경로를 수정합니다. 전방 몇백 미터 앞에서 유턴하십시오. 여러분, 경로를 이탈했다. 이게 22절에 배역했다라는 뜻입니다. 유턴하십시오. 이게 뭐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경로를 이탈했다는 이 내비의 그 음성을 제가 잘 들었을까요? 아니면 무시하고 계속 갔을까요? 무시하면 안 되죠. 유턴을 해야 제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로 도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턴을 하기 전에 인정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운전했음을, 경로를 이탈했음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유턴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내 길이 맞다라고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원하는 목적지에 절대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인정을 합니다. 뭐를요? 경로를 이탈한 것을, 자신들이 배역하였음을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지요. 23절 앞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앞부분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산에 올라가서 야호 소리를 외친 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헐벗은 산에 무엇이 있다고요? 이방 산당이 있듯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이방 신들 앞에서 막 떠들었던 것이 헛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서 애곡하고 울고 간구하고 떠들었던 것이 헛된 일이었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거죠. 헛되다, 이게 뭐죠? 부질없다, 쓸데없는 일이다, 의미 없었다, 무익했다. 자신들이 이방 신들을 그 산당에 가서 제사 지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짓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에 가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25절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밤에 자려고 이불을 다 덮는 게 좀 연상이 되죠. 여러분, 그 이불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자려고 이제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고 자려고 이불을 딱 덮었는데 오늘 행동했던 그 부끄러운 일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을 했는데 관심 없어, 이 말을 딱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막 너무 부끄럽고 해가지고 그 이불 안에서 발로 이불을 팍팍 차는 거를 이불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25절에 말씀이 좀 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동안 저질렀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였다고요? 수치였다는 거죠. 치욕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려고 누웠는데 이게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걷어차면서 이것이 나의 수치다, 이것이 나의 치욕이었다라는 것을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불킥을 하는 거죠. 이어지는 하반절에 보면 수치와 치욕을 당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하반절입니다. 이는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치와 그리고 그 수치와 치욕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청년의 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이청년부 설교를 방금 끝내고 방금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청년부 설교 본문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기 바로 전 내용인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청년들에게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이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기 이전부터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함으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범죄였죠. 4장에 가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 이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죠. 그리고 6장에 가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던 당시 그 창세기 6장의 인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범죄였던 거죠. 여러분 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하나하나씩 다 살피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저도 집에 못 가고요. 근데 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을 이렇게 딱 잘 요약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것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5절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첫걸음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던 지나온 나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것임을 인정을 할 때 배역한 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잘못해서 경로를 이탈했음을 인정을 할 때 유턴을 해서 가려는 목적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제가 아까 그 집 떠난 둘째 아들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집 떠난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죠? 굉장히 비참하게 산단 말입니다. 말씀을 보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배를 없어가지고 배를 채우지 못해서 너무 배고파요. 너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 둘째 아들의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이 아버지를 떠나온 것이 잘못임을 인정을 딱 하고 나서,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돌이킨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23절과 25절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의 작은 산과 큰 산에서 떠들었던, 이 세상에서 떠들었던 것들이 헛된 것임을, 쓸데없는 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나의 죄악임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향해 애타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 둘 셋 마. 이 배역한 자식들아, 좀 이제 그만 돌아와라. 여러분, 그 야구장에서요, 그 2만 명이요 마 하면 그 사직 야구장이 진짜 이렇게 막 쩌렁쩌렁 울리거든요. 근데 그 2만 명의 사람의 외치는 소리와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돌아오라 외치시는 그 주님의 애타는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역함을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23절, 우리의 구원이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배역함을 고쳐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쉬는 날이거든요. 그날도 제가 이렇게 소파에 다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는데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지금 학교인데 점심시간에 계단에서 2바퀴를 굴렀어요. 작고 발목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서 3분 만에 차를 우잉 해가지고 구서초등학교 이 보건실 앞으로 제가 차를 몰고 갔어요. 딱 도착을 하니까 주차장에 제 아들이 목발을 탁 찢고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아들을 만나자마자 아들에게 뭐라고 외쳤을까요? 마! 야, 이놈의 자스가! 왜 제가 그렇게 외쳤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이놈의 자식아, 어쩌다가 그랬냐. 그러니까 이 부산말은 줄임말이 있다가 마! 이 한마디에 어디 다친 데는 없냐, 괜찮냐. 여러분, 오늘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탄식하듯이 애타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굶어가는 그 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배역한 자식아,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는 아니고 그냥 이놈의 자식아 하고 이 녀석을 차에 태워서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왜요? 병원에 가야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이 아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십시오. 다행히 검사 결과 뼈에 아무 이상이 없고 그 다음 날부터 목발을 던지고 지금 걸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먼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배역함을 고쳐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2절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마 이제 돌아오라라고 외치십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22절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대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